오늘 말씀은 뭐 진리가 다 그렇지만 흑백이 없어 중간지대가 없어요. 흑이냐 백이냐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믿으시면 아멘이고요, 안 믿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럴까 저럴까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든지 아니면 믿지 못하든지인데, 혹시 그냥 립 서비스로 인사하신 분 계시다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아마 한 분도 믿음이 없어 고백 못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백으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인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느냐, 여기에 토를 달고 그럴까 저럴까 고민하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창덕교회 성도들, 주의 백성들 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신앙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다 고백하시지요?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참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새벽에 왜 나오십니까? 조금 있다 죽으면 그만인데 부활의 예수님 찬양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20절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20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빨간색으로 바꾸어져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첫 열매도 의미가 없고,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말씀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전도 현장에서, 또 이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어르신들 모임이 따로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이제 사실 나도 죄송해요. 계속 연장은 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주님 만나야 될 터인데 좀 불안불안하신 분이 느낌으로 있어요, 목회자 눈에는. 그래서 가끔 여쭙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 되셨지요? 그러면 다들 예 아멘 하는데, 개인적으로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보면 끝이에요. 죽어보기 전에 알아야 되고 죽어보기 전에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죽어보기 전에 말씀의 약속 따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하늘의 처소가 이미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준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죽어봐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옥 가는 것은 준비된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 시간이 길지 않으니 복음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다시 또 나중에 들으시고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신앙 고백 속에서 인생이 마감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참 답답한 인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사는 거죠. 이거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가끔쯤은 하늘도 볼 줄 알고 지나가다가 나뭇잎도 좀 볼 줄 알고 인생의 계절의 변화도 좀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땅만 보고 사는 인생,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미래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실을 포기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학창시절에는 대학 가느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을 보지 못해요. 교수가 하는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강단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요즘 젊은이들, 학생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대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왔는데 이제는 열심히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 쌓느라고 앞뒤도 못 보고 그 좋은 연애도 못하고 그 좋은 젊음을 즐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만 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미래에 세상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수평적인 인간관계, 사람관계는 어떻게 잘 관계를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른 채 리더십에 올라가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거는 교수님이 보시는 시각인데 이제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대치해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는 그 삶을 놓치고 나면 인생을 마감하고 죽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오늘 미래를 당겨서 오늘 현실 속에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나, 어떤 현실의 인생을 사는지 잠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몸의 부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이거 다 기본적인 게 아니에요. 부활주일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제가 이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창덕교회 새 성전에 오기 위해서 두 번 구성전을 지나왔습니다. 이 장막집, 영원한 집, 이게 이제 비유죠. 우리의 육체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아직도 옛 성전에 대해서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오기 위해서 지나갈 때는 창대교회 그 교회 간판이 아직도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오다 보니까 떨어져 있더라고요. 장막집은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언젠간 그 건물이 무너져 있을지도 모르겠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그리워서 한번 가봤더니 간데온 데 없고요, 아파트만 서 있어요. 그 집이 추억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새 성전에 들어오고 새 집에 들어오면 옛날 집이 향수로 남아있지 그립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장막집, 이 땅의 삶이 무너지면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집이 훨씬 더 영화롭고 비교도 안 되는, 옛날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터인데 좀 그 미래의 아름다운 곳을, 그 아름다운 삶을, 부활의 몸을 이 땅에 미리 좀 당겨서 사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이 땅이 더 풍요롭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냥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날씨부터 봐요. 성도님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주말에 비가 오면 기분이 좋아. 벚꽃놀이 안 가겠구나. 근데 또 막상 주일날 아침에 비가 오면 어떤 걱정이 있는지 아세요? 야, 비가 오면 성도들 또 믿음이 약하면 그냥 귀찮다고 안 나오지는 않을까. 이 마음을 알까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벚꽃놀이 필요해요. 심신도 쉬어야 되지요. 자연 속에서 좀 많은 스트레스들, 갈등들도 좀 없애야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단지 숫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드려야 될 장소에 있지 않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각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봐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시간에 있지 않냐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인간의 담임 목회자의 목사님들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벚꽃놀이 몇십 번 못 봅니다. 그 의미 없어요. 그냥 이렇게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해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 그렇게 항상 벚꽃놀이 때는 교회가 바쁜지. 그래서 장례가 나서 이렇게 한두 시간 야외로 나갈 때가 그래도 감사해요. 개나리도 보고 벚꽃도 보니까. 그게 다였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진해 벚꽃놀이 못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더 소중한 것이 있고 더 아름다운 삶이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는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또 답답하다, 아이고 은퇴한 목사 다르긴 다르다 이러실까봐 젊은이들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벚꽃놀이 가도 괜찮아요. 주중에 가세요. 즐기는 것도 필요해요.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삶의 지혜가 없다면 인생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을 관리할 줄 아는 우선순위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이 시시하게 세상 것에 끌려다는 것, 그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거 확인하시고 미래를 당겨서 현실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 사셨다가 아니라 나도 장차 살아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실 오늘 좀 이것에 우리 관심을 갖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금 미리 좀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단어 제목에 지혜라는 단어를 넣었는데요, 이건 정말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예견자라고 하죠.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미래학자들도 있어요. 10년 후 30년 후를 예견하면서 살아야 되는 지혜를 주는. 세상도 그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사는데 AI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맛만 봐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두렵기도 한데 아마 저처럼 좀 연세가 있고 젊은이들과 거리감을 느껴야 되는 나이에 있는 분들은 이 AI가 고민일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따라가야 돼? 핸드폰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데 이제는 이 속에 로봇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면 나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 20년 후 내 인생이 마감되고 장막지금이 무너지면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곳에서의 나의 삶이 어떨까? 좀 극단적인 예인데 성경 말씀에 단골로 나오는 고난주간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좌우편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확인 안 해드릴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강도는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우리는 막 감격스러운 예가 되는데 그 한편 강도에 의해서 그 흉악범이잖아요. 인생이 망가지고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한편 강도는 흉악범이 한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제자들도 감격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감격이었을 텐데 그 흉악범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봤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저 흉악범을 용서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신다고? 이건 현실 문제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 모르셔도 괜찮아요. 지전파라고 아주 흉악범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김현양, 우리나라에서도 인육을 먹는 아주 잔인한, 이 새벽에 단에서 말할 이야기는 아니까 그냥 지전파 치시면 요즘엔 다 나옵니다. 그 흉악범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형 집행하기 전에 만났거든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 제3자니까 예수 믿고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게 웃어요. 그리고 자기가 요즘 부르는 찬양이 그때는 4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무슨 찬양을 부르느냐 보면 그 신앙 고백이 어떤지 알아요. 적어도 입술로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찬양 못합니다. 자기가 요즘 계속 부르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래요. 그래서 천진난만하게 웃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한 애 꼭 죽여야 되나? 결국은 바로 사형 집행이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김현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그가 잔인하게 그 인육까지 먹었던 그 대상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또 하나 있어요. 새벽에 죄송해요. 슬프고 힘든 이야기만 해서 미국에 다머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그 지전파 같은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 할게요. 17명을 죽였어요. 사형 언도를 이제 그 미국은 주마다 사형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았는데 937년, 거의 종신형이고 살아나올 수 있는 기회는 없지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마지막 선고받을 때 그 피해자들 가족이요 오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했대요. 이해되잖아요. 요즘도 우리 흉악범들이 10년형, 20년 살면 막 화가 나잖아요. 아니 겨우 그것밖에.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분을 내죠.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이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이 다머라고 하는 1960년생이니까 제 또래예요. 예수 믿었대요. 그리고 감옥에서 세례를 받았대. 아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우리가 다 아멘하고 기뻐하지만 그런 사람도 구원하셔야 되나요?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가족들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화가 나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뉴스 속에서 저런 인간도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간격이 너무 큰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한번 그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천국 가서 주님 그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용서하셨군요. 한평강도를. 그래서 구원하셨군요. 그제서야 이해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해하면 어떨까요? 물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의 사랑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신 그 길,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멘으로 받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갔더니 김현양이 와 있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한편 강도가 그때 내가 예수님 곁에서 모욕하고 욕하다가 구원받은 그 강도야 하고 나를 맞이해.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만나시겠어요? 천국에 갔더니 물론 그냥 현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쇄 흉악범 다마가 저를 맞이해. 어떤 모습으로 만나실래요? 너무 남의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하나? 직설적으로 할까요? 야, 쟤는 좀 천국 안 왔으면 좋겠어. 쟤는 지옥 가야 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대상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다만 품지를 않았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뭐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거 괜찮은데 같이 예수를 믿는데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내 집안을 망치게 했어요. 나를 비난하고 다녀요. 참 원수 같아요. 근데 천국에 같이 가야 되는데 용납이 되세요? 용납이 안 돼도 십자가의 주님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장차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깨달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받지 못한 원수 끌어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용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 한 말씀 더 보고 기도할게요.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제 천상의 예배인데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참 오늘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과 또 전하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시간, 이런 아름다운 모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상의 흑인도 백인도 아시아인도 심지어는 한편 강도도 김현양이도 미국의 연쇄살인범도 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도 생각만 나면 아예 생각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대상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한 걸 미리 좀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다 풀고 이 땅에서 다 용서하고 그 사람과 함께 찬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주님의 능력이 기억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당겨서 살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거 우리 소망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그냥 팁 하나 드릴게요. 지혜로운 삶에는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도 이 땅에서 좀 미리 당겨서 살면 미리 당겨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의 보너스가 들어가서 받는 상급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너스를 가지고 마음의 평강도 있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길,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미래에 있을 아름다운 삶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런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